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장 1절부터 55절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란이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레를 낳아 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세레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란이 모두 5사람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가리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에단의 아들은 아사랴더라.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랏대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들의 자매는 스루야와 아비가일이라. 스루야의 아들은 아비세와 요압과 아사엘 삼형제요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더라.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의 아내 아수바와 여리오색에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낳은 아들들은 예셀과 소밥과 아르돈이며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라스에게 장가들었더니 에브라시 그에게 훌을 낳아 주었고 훌은 그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더라. 그 후에 헤스론이 60세의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딸에게 장가들어 동침하였더니 그가 수굽을 헤스론에게 낳아 주었으며 수굽은 야일을 낳았고 야일은 길르앗 땅에서 23성읍을 가졌더니 그술과 아람이 야일의 성읍들과 그낙과 그에 딸린 성읍들 모두 60을 그들에게서 빼앗았으며 이들은 다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자손이었더라. 헤스론이 갈렙 에브라다에서 죽은 후에 그의 아내 아비아가 그로 말미암아 아수를 낳았으니 아수울은 드고아의 아버지더라.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무엘의 아들은 맏아들 람과 그 다음 분하와 오렌과 오셈과 아히아이며 여라무엘이 다른 아내가 있었으니 이름은 아다라라. 그는 오남의 어머니더라. 여라무엘의 맏아들 람의 아들은 마하스와 야민과 에게리요 오남의 아들은 삼메와 아다요 삼메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술이며 아비술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하일이라. 아비하일이 아방과 몰랏을 그에게 낳아주었으며 나답의 아들들은 셀렛과 아빠임이라. 셀렛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아빠임의 아들은 이시요 이시의 아들은 세산이요 세산의 아들은 알레요 삼매의 아우 야다의 아들들은 예델과 요나단이라. 예델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요나단의 아들들은 벨렉과 사사라. 여라무엘 자손은 이러하며 세산은 아들이 없이 딸뿐이라. 그에게 야르하라 하는 애굽 종이 있으므로 세산이 그 딸을 그 종 야르하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그로 말미암아 앗대를 낳았고 앗대는 나단을 낳고 나단은 사밧을 낳고 사밧은 에블라를 낳고 에블라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예우를 낳고 예우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헬레스를 낳고 헬레스는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시스메를 낳고 시스메는 살룸을 낳고 살룸은 여가마를 낳고 여가마는 엘리사마를 낳았더라. 여라무엘의 아우 갈렙의 아들 곧 맏아들은 메사이니 십의 아버지요 그 아들은 메레산이 헤브론의 아버지며
헤브론의 아들은 고라와 답보아와 레겜과 세마라. 몇 절이죠? 45절. 삼매의 아들은 마온이라. 마온은 베술의 아버지이며 갈렙의 소실 에바는 하란과 모사와 가세스를 낳고 하란은 가세스를 낳았으며 야대의 아들은 레겜과 요단과 게산과 벨렉과 에바와 사압이며 갈렙의 소실 마아가는 세벨과 디르하나를 낳았고 또 만만나의 아버지 사압을 낳았고 또 막베나와 기브아의 아버지 스와를 낳았으며 갈렙의 딸은 악사더라.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와 베가델의 아버지 하렙이라. 기럇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의 자손은 하로에와 무누훗 사람의 절반이니 기럇 여아림 족속들은 이델 족속과 붓 종족과 수맛 종족과 미스라 종족이라. 이로 말미암아 소라와 에스다올 두 종족이 나왔으며 살마의 자손들은 베들레헴과 느도바 종족과 아다롯 벳요압과 만핫 종족의 절반과 소라 종족과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아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 본문에서부터는 이제 야곱의 12아들들의 족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1장에서도 그렇고 오늘 2장에서도 그렇고 야곱이라 하지 않고 누구라고 부르냐면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야곱의 다른 이름 이스라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은 창세기 32장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해서 이겼을 때 그 천사는 이제 하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와 씨름해서 이겼을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렇게 지어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천사와 씨름을 할 수 있을까 그랬을 때에 이게 몸싸움을 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씨름처럼 정말 이렇게 붙잡고서는 서로 몸싸움을 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씨름했다라는 의미가 이제 호세아서 12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그러면서 그 천사와 겨루어 이겼다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울면서 그에게 간구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천사와 씨름해서 이겼다라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천사에게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천사에게 기도하냐? 그 천사에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기도할 일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천사에게 기도했다 그러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그 야곱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은 천사의 모습이지만 그 하나님이 그에게 야곱에게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야곱이 그 천사에게 간절히 간구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창세기 32장에서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그러니까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봄이 되니까 비염이 이렇게 좀 도져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응답받은 것을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이렇게 그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기도할 때 적당히 뭐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시면 어쩔 수 없고 뭐 믿져야 본전이지 이런 생각으로 기도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실 것을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라면, 예를 들어서 뭐 물질을 구하는 자체가 잘못은 아니에요. 왜 구하냐? 내가 이 땅에서 자랑 좀 하고 내가 이 땅에서 먹을 거 잘 먹고 나 좀 뭐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물질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주시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물질을 사용하면 반드시 타락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 정말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도 이렇게 교회도 돕고 하나님의 그러한 사람들도 돕고 어려운 사람들도 돕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물질이 좀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에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렇게 필요한 만큼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근데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그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단, 납달리, 갓, 아셀, 단, 납달리, 요셉, 베냐민인데 이게 순서가 뒤죽박죽이 됐어요. 그래서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 갓, 아셀 이렇게 형제들의 순서가 이렇게 뒤에 있는 형제들이 앞으로 오고 앞에 있는 형제들이 뒤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부터는 유다 자손의 그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후손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다가 첫째가 아니라 르벤이 첫째인데 이제 유다가 먼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이제 무엇을 드러내시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그렇게 했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자손으로서 나오시죠. 유다 자손으로서 유다 지파로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다가 다른 형제들보다도 믿음이 좋고 공로를 세워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신 건가 했을 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의 아들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면 결혼을 할 때 가나안 사람의 딸과 결혼했어요. 그래서 절대로 그 가나안 사람하고 결혼해서는 안 되는데 유다가 가나안 사람과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그 명령을 어기고 가나안 사람과 결혼을 한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4절에 보게 되면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레를 낳아 주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자손들의 후손은 누구냐면 유다 자손들은 누구로부터 나온 거냐면 그 유다와 며느리 다말과 동침해서 거기에서 베레스와 세라가 낳은 것이고 그 베레스와 세라에게서 그 후손들이 번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유다 지파의 그 기원을 볼 때에 유다 지파는 도덕적으로 또 능력적으로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며느리하고 시아버지하고 죄송합니다. 며느리하고 시아버지 사이에서 나온 그 후손들이 유다 지파를 그렇게 형성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인간적으로는 유다 지파는 진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조상이 될 만한 자격이
없는 그러한 지파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유다 지파를 택하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유다 지파가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대단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유다 지파를 선택하셔서 그 유다 지파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뭐 다른 지파는 그럼 더 유다 지파보다 더 능력이 있고 더 도덕적으로 순전하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그래요. 야곱의 12아들 모두가 다 흠이 있고 부족하고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용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고 그들이 믿음의 그러한 조상들이 될 수 있었나 그랬을 때 그것은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보게 되면 유다 지파의 그 후손 중에서 그리고 또 다윗의 그 조상들 중에서 창녀 라합이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창녀 라합이 다윗의 조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룻도 이방 사람 룻도 다윗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성된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은 이제 우리들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에 여기에 한 번만 기록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은 이제 이 모든 그 족보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형성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한 명 한 명 다 세세하게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천국을 상속받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12아들들, 유다 지파는 흠이 있고 도덕적으로 아주 불결하지만 우리는 흠이 없고 우리는 순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라고 절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유다 지파나 우리나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이라서 지옥에 마땅히 던져줘야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잘나서 잘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은혜로 그냥 우리를 택해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되겠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모든 그러한 후손들을 다 일일이 기억을 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일일이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아시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아시며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인류 역사, 구원의 역사,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의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이 제일 우선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은혜를 구해서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